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족속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민수기 26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즉 가나안 땅 그 정복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배분하라는 명령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본문 말씀 52절과 5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배분하라 명령하시고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땅 분배 원칙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그들의 인구 조사한 그 결과에 나온 그 수에 따라 그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하냐고 하시냐면 바로 제비뽑기로 그 땅의 정확한 위치를 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조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신을 책봉하는 일이죠.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을 구분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큰 공을 세운 자는 큰 기업을 얻습니다. 반대로 적은 공을 세운 자에게는
작은 기업을 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자들은 나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그 공신 책봉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기업을 받고 또 녹봉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신하가 얼마나 그 왕조가 들어서는데 역할을 하였는가, 공에 따라 그 신하들이 받는 기업의 양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실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53절과 5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해야 될 그 땅에서 기업을 정해 주실 때 앞서 우리가 봤던 대로 인구조사에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수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정확한 위치는 수에 따라 공로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제비를 뽑은 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고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때문인 것이죠. 애굽 생활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 광야의 모든 시간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파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지파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공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이 없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언약을 지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결코 그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도박과 무작위성에 의지하는 연약함의 모습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힘드니까 그냥 무작위성에 주사위 굴리듯이 도박하듯이 뽑아놓고 대충 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책임을 밀어넣는 그런 무책임한 신앙인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종교 중독의 모습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도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비뽑기는 그냥 대충 정해놓고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는 무책임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비뽑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뽑기에 담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를 가장 선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나아가 차지해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이러한 믿음이 담겨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지파가 수가 많았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 그 지파들은 자신의 힘을 힘입어 좋은 노른자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모든 뜻의 결정을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얻은 그 땅, 그 결과에 이스라엘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의 삶의 책임을 다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책임 있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자리를, 위치를 계산합니다.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이런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는가?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드러나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서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왜 저 사람이 더 저러는 건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는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것은 은혜요,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모습과 그 모든 것은요, 내게 가장 선하고 필요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 어떤 공로나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기와 때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보다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담긴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믿음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리의 크기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또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하며 불만족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진 않습니까? 혹시 스스로의 노력과 성과로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책임 있는 삶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